2023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이 영광의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해 앞뒤에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주의 풍성한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인류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모두가 하나같이 간절히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복입니다. 행복하고자 돈도 벌고, 행복하고자 결혼도 하고, 행복하고자 성공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려고 건강과 아름다움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행복이 아닌 불행이 찾아오면 사람은 극도로 절망하게 됩니다. 행복과 불행은 요구 조건이 충족되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 점이 참으로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요구 조건이 얼마나 충족해야 행복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1944년에서부터 1962년까지 활동한 한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 배우는 남성의 모든 인기를 한 몸에 받은 배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배우입니다. 그 여인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습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이 많습니다. 나는 사랑에 굶주리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레터가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래에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나는 이렇게도 공허하고 이렇게도 불행합니다.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말도 있지만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배우요, 가수요, 모델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유 없이 불행하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참으로 배부른 소리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녀는 진심으로 불행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었던 그녀는 어째서 불행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녀와 같은 환경과 배경을 가지고 있다면 불행이 아니라 마냥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녀가 그렇게 느꼈다면 우리도 똑같이 불행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류는 행복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9.11 사태로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던 것처럼 한순간에 불행의 비행기가 에덴 동산을 침노해 그들의 행복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비행기는 죄였습니다. 죄는 막강한 파괴력을 가지고 침투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죄가 어떻게 침투에 들어왔는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버리고 자신이 요구하는 것을 얻으려는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직접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담과 하와는 뱀을 만나게 되고 뱀의 말을 듣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면 섬김을 받으면서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 될 텐데 문제될 것도 부러울 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뱀의 말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상태에서 선악과를 보자 선악과가 마치 자기들을 간절히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보았던 것과는 달리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서 결국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전혀 느끼지 못했던 두려움이 엄습해 와서 그만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해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행복을 누렸던 사이가 이제는 하나님과 피하는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불행입니다. 불행이 벌어진 장소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인류 최초의 성전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장소였습니다. 아담은 최초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할 사명자였습니다. 하와는 아담이 신실하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아닌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반역은 곧 죄입니다. 죄는 반드시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성전에서 그들은 극악무도한 짓을 자행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반역은 전 인류 역사에 계속 자행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신명기 이 10장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십계명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십계명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서 두 돌판에 친히 십계명을 쓰셔서 전달하셨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법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수단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일을 주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처구니 없이 모세가 더디 내려온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우상은 모두 다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요구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그 짓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범죄 행위를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빨리 변질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큰 이적과 기사를 다 경험해 놓고서 어떻게 모세가 더디 내려온다는 이유 하나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그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그들과 같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들과 동일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다고 느낄 때 성급한 행동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급한 마음에 다른 것으로 대처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에는 매우 더디고 게으르게 행동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재빠르게 행동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시고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패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는 행위에서 시작됩니다. 부패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분노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땅에 던져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들이 깨뜨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움에 떨었던 조상 아담처럼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움을 갖습니다. 친밀한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깨져서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외와 대조를 이룹니다. 그 두려움을 보면서 불행이 반복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녀들이 자라면서 자기 주장이 매우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해지면서 나타나는 행동은 요구하는 것들이 죄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입니다. 어디를 가는 것도 무엇을 먹는 것도 갖고자 하는 것도 모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부모가 요구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수용될 때까지 울고 생떼리를 부립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를 들어달라는 이 마음 안에는 나를 섬겨달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셔서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다가 메뉴를 딱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문한 것과 다른 것이 딱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왜 다른 것이 나왔냐고 식당 측에 불쾌한 어조로 항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뒤로 미루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12절 말씀 가운데 중요한 두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고 섬김입니다. 사랑과 섬김, 이것은 사랑과 순종 이렇게 함께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중심축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중심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이 중심축이 틀어지면 사랑도 틀어지고 순종도 틀어지고 섬김도 다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면서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한번 살펴보시면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계속 나온다는 것입니다. 5장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6장 2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6장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6장 24절에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와서 12절과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섬긴다는 말은 겸손함으로 주의 뜻에 순종할 때 성취되는 자세입니다. 겸손과 순종은 함께 갑니다. 순종하지 않고서 겸손할 수 없고, 겸손하지 않고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이것을 신신당부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이 말은 나의 한계를 잘 알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존경을 근거로 한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삽니다. 성경에서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처음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등장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나에게 번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요구 앞에 아브라함이 갈등하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삭을 요구하시는 것일까? 이러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는 소설도 아니고 허구도 아니고 실제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브엘세바에서 3일 길 걸어 모리아산까지 갑니다. 그리고 정상에 딱 다다르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구대로 이삭을 묻고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뽑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사랑한 그는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경외의 참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바르게 알 때 비로소 정립됩니다. 모세는 신명기 10장 17절에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신 가운데 신이라 해서 다른 신도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세가 표현한 이 내용은 당시 사회에서 절대적 최고의 권위를 가진 존재에게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모세는 이 표현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최고의 신이시며 유일한 신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4장 39절에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면 경외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반역의 역사, 신의 산에서 벌어진 반역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반역의 역사가 에덴 동산에서만 있었냐? 반역의 역사가 신의 산에서만 있었냐? 가슴 아프게도 지금 한국 교회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잡음이 많고 문제의 온상으로 궁지에 몰려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 우리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데서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더 큽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데 관심을 쏟고 주목하기보다는 자꾸 우리가 원하는 성과에 주목하고 성과 내는 것을 보람으로 삼고자 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대한 심각성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우리가 냉철하게 물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 얻으려는 성과는 누가 원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 얻어내려는 성과는 누구를 위하는 것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도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많이 낼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무지함 때문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왜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두었을까요? 모든 시대의 멸망의 원인이 무지임을 알고 그 무지에서 벗어나라고 하나님이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무지함 속에 살아가는 그 무지함 속에서 벗어나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지식으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무지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으로 성공한 자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무지입니다. 아무리 스펙이 좋고 학력이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무지한 자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무지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상태를 꿰뚫고 호세아는 이렇게 애끓는 심정으로 외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크고 작음에 있지 않습니다. 재정이 많고 적으냐에 있지 않습니다. 수가 많고 적냐에 있지 않습니다.
섬김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그것이 망하느냐 아니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목적과 의도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가져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게 될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가질수록 마릴린 먼로와 같이 불행을 느낍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켰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약속하십니다. 그 복음을 통하여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에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가셔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의 관계를 이어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만민 중에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만민 중에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알았습니다. 자기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신 이유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부패한 인류는 하나님을 계속 반역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류를 하나님은 심판하심으로 싹쓸이해 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교회가 문제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심판하셔서 다 무너뜨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깬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을 주심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의 산에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지만 다시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가나안 땅을 찾아 들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였던, 부패하였던 그 죄악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실패한 땅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땅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옷을 입고 생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담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패역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사람들은 동네에서 예수님을 쫓아냈고, 예수님이 어부들을 사랑하셔서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였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굶주린 백성들을 배부리 먹이셨는데 백성들은 예수님을 이용해 자기들의 배를 더 채우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랑을 다 쏟으셨지만 사람들은 그 사랑을 알아주지 않았고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버림받은 삶이었고 아픈 삶이었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만 버림받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이 사랑으로 경외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신명기 10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시면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경외한 결과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라면 누가 나서서 순종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원하셔서 그 일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경외하였지만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으로 경외하셨지만 고통받으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능력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함 때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큰 능력을 행사하셨습니다. 그 능력은 사랑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랑이 아닌 다른 능력을 행사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능력을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깊이 만난 다음에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확장시키면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가난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님은 친히 가난을 선택하셨고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경외하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마린 먼로가 소유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불행이라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해 억울한 삶을 사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불행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비록 힘들고 가난하고 아프고 외롭고 실패하고 억울해도 하나님의 뜻이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불행이 아닌 주님,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3년도 영광의 모든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을 경외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왜 그렇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어서 주님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억울하셨던 그 모습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비록 가난하고 아프고 힘들지만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